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꼭 필요한 것이 분별력이라는 겁니다. 특히 분별력 중에도 영적 분별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타종교와 이단, 이거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타종교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독교라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완전 다른 종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불교, 이 불교는 타종교예요. 힌두교, 모슬렘, 또 몰몬교도 타종교입니다. 또 여러분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사이언톨로지라고 해서 뭐 우주인을 믿는 종교가 있어요. 이것도 타종교입니다. 그리고 남녀호랑객교라고 들어봤나요? 뭐 이런 것도 타종교입니다. 일본에 있는 그 신사 이런 건 다 타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종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단은 뭐냐? 이단은 기독교 같은데 다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같은 모습이야. 근데 아닌 겁니다. 자, 예를 들면 통일교 하면은 되게 기독교 같아요. 무슨 뭐 가정교회, 신령 무슨 교회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이단입니다. 또 뭐 하나님의 교회 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것도 이단입니다. 신천지도 이단입니다. 그럼 이단은 기준이 뭐냐? 구원의 방법이 다른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 이 타종교는 구원의 그 주인공이 다른 사람입니다. 뭐 문선명이라든지 안상홍이라든지 이만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단인 겁니다. 그래서 타종교는 우리가 논의 외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다른 종교니까요. 그러나 이단은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좀 알고 필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복음과 종교는 어떻게 다를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일반적인 종교, 타종교라고 할 때 그 타종교와 우리 복음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의 이거와 어떤 면이 다를까 하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른 종교는 뭐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기준이 뭐냐면 사람의 노력을 기준으로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노력하는 겁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목적에 이르는 거예요. 뭐 궁극적으로 예를 들면 뭐 득도를 한다든지 어느 경지에 오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종교는 기본적인 특징이 열심입니다. 어떤 경우는 막 참회하고, 어떤 경우는 막 극단적인 뭐 절제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종교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힌두교든가 이런 사람들도 보면은 극단적인 자기 학대를 할 경우나 자기 어떤 그 막 노력을 하죠. 어떤 사람은 계속 아무것도 안 먹고 뭐 이렇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어떤 깊은 경지의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에 도달해 가는 것을 종교라고 합니다. 그럼 복음은 뭘까요?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종교를 크게 두 가지로, 그냥 이건 학문적으로 나눌 때는 자력종교, 타력종교라고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력종교는 뭐죠? 내가 노력해서 어느 목표에 도달해 가는 거, 이거를 이제 자력종교라고 하고요. 타력종교는 절대 신으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은혜가 내게 임하는 거, 구원이 내게 주어지는 거, 이것을 타력종교다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자, 이건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단은 무슨 말이냐? 이단을 한자로 쓰면요, 이자가 다를 이자입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단자는요, 이 단자도 다를 단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이란 말은 기본적으로 말하면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다르냐?
구원의 방법,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성경을 읽는 것 같은데도 구원의 방편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하면 굉장히 부도덕하거나 굉장히 비윤리적이거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아주 수준 높은 도덕성을 갖추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방편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성경적으로 맞느냐, 얼마나 전통적인 신학적으로 맞느냐라는 것들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이렇게 재교육을 한다든가 하는 이유는 성도들이 또 훈련도 받고 때는 교회에서 양육도 하는 이유는 이런 분별력을 갖추기 위한 것입니다. 자, 분별력 중에서 우리가 그럼 정통적인 기독교, 이 정통적인 기독교는 몇 가지 공통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단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순복음일 수도 있고 또는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침례교, 구세군, 교단은 다양할 수 있는데 그거는 약간의 색깔이 다른 것이지 본질은 같다라는 겁니다. 본질이 같아야 돼요. 자, 그럼 같은 본질이 뭐냐? 무엇을 공통으로 서로 동의하느냐는 겁니다. 5가지가 있어요. 첫째입니다. 첫째는 예수만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겁니다. 이건 교단이 다 달라도 이거는 공통적이에요. 장로교를 가나 감리교를 가나 성결교를 가나 침례교를 가나 이건 똑같습니다. 예수만 그리스도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서 빗나가는 것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누구로 믿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삼위일체를 믿느냐 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보혜사. 이 삼위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했고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했고 성령님은 지금도 구원을 성취한다. 이래서 삼위일체거든요. 그런데 이 삼위일체를 믿는 것이 전통 기독교입니다. 삼위일체를 안 믿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바로 이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여호와 증인은 이단입니다. 왜 여호와 증인이 이단일까요? 그건 타종교가 아닙니다. 여호와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지 않고 그냥 훌륭한 선지자라고 믿는 겁니다. 거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방편이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그 믿음의 방편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 증인입니다. 왜 이름부터가 여호와 증인일까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다라고 해서 여호와 증인.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이단이라는 것이 갈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성경입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기록된 것으로서 성경의 그 내용은 구원에 이르는 완벽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성경의 권위를 믿는 겁니다. 이게 정통입니다. 그러면 이단은 어떨까요? 성경 외에 다른 경전을 갖습니다. 예를 들면 통일교는요, 원리강론이라는 다른 경전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참고사항이고 그 외에 자기들이 다른 경전을 또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이단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성경보다 누가 더 위에 있다? 구원자라고 하는 그들의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의 말이 성경보다 위에 있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의 권위를 부정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네 번째는 뭐냐면 교회론입니다. 교회에 대한 권위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이며 당신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교회를 부정하는 단체도 있어요. 교회가 뭐 필요하냐,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면 되지. 그것도 이단입니다. 왜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머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권위와 교회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 신앙 고백 내용입니다. 신앙 고백을 뭐로 하느냐? 제가 우리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을 우리가 암송하잖아요. 사도신경은 우리가 신앙의 핵심적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 고백의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사도신경의 내용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신앙을 고백하, 이게 모든 기독교의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론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특별한 능력이고 권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통적인 기독교가 갖는 공통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동의하는 것을 우리는 정통신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기독교의 본질적인 내용과 다른 것을 사람들이 믿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은 다른 복음을 믿을까 하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유대교입니다. 유대교는 구약 성경까지는 같이 믿는 것 같은데 신약 성경으로 들어오면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교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받아들이고 있죠. 그래서 유대교는 기독교를 굉장히 극도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유대교는 바울이 볼 때에 다른 복음일까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이 구원의 방편으로 믿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을 받는데 필요한 조건이라고 그들은 여겼어요. 또 그들은 유대인의 오랜 전통, 그 전통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도 구원받는 조건이라고 했고, 또 하나는 제도입니다. 절기를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본 거죠. 절기는 중요하지만 절기의 의미와 내용보다는 절기의 행위에 그들은 더 의미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킴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거기다 또 달라지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달랐어요. 예수님은 전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거든요. 전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생각한 그리스도는 유대인을 위한 그리스도로 여겼습니다. 이게 좀 달라요. 자,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선민사상이라는 것을 기초로 해서 그리스도를 해석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낸다고 하는 것은 저 다민족, 타민족, 다른 민족을 위해서가 아니고 오로지 우리 유대인을 위해서만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주신다 라고 이렇게 확신을 했던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거죠. 이런 선민사상의 근거에서 그리스도를 해석을 하니까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정치적인 영웅 정도로 이해했어요. 아주 굉장히 이스라엘 민족을 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억압과 여기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이런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일 것이다. 그래서 정치적인 영웅, 사회적인 어떤 지도자, 이게 유대인들이 생각한 그리스도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초기에 사역을 할 때 막 사람들에게 막 충격적인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 예수도 혹시 우리의 그리스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한 그리스도하고는 상당히 다른 그리스도였어요. 어떻게 다르냐?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임금이 좀 되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왜 임금이 되어 달라고 했죠? 이스라엘을 강하게 만들고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그러한 위대한 영웅 지도자가 우리는 필요한데 그런 지도자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그 다윗의 왕은 그리스도라는 뜻도 있지만 뭐가 있냐면 다윗 왕을 이어서 우리에게 위대한 이스라엘을 만들어줄 위대한 영웅으로서의 다윗의 왕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왕으로서 왔으면 좋겠다. 쉽게 말하면 영웅의 등극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막 옷을 깔고 막 종려나무를 흔들고, 종려나무가 원래 전쟁에서 승리해서 도시에 들어오면 환영하는 그 전쟁 영웅을 환영할 때 쓰는 게 그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생각하자면 예수님을 전쟁의 영웅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자, 우리를 이제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영웅이 왔다. 드디어 우리에게 그런 어마어마한 영웅이 드디어 온 거라고 받아들인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나 십자가에서 죽을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실망한 거예요. 아니 무슨 그리스도가 저렇게 허망하게 죽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죠? 백성들이 거의 대부분이 예수를 죽이라 그랬던 거예요. 아, 속았어 우리가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데 속았어. 그러니까 그리스도관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다른 복음이거든요.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고 있던 그리스도관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오해한 게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느 날 하루는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서, 가이사라 빌립보는 지중해 해안 도시예요. 근데 거기는 신흥 도시입니다. 가이사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 이름이고 빌립이라는 것은 지금 유대인의 분봉왕이에요. 유대의 분봉왕. 다시 말하면 이렇게 로마가 너 이스라엘 다스린 왕이 돼 오늘부터 황제 명으로 된 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이 왕이지 그냥 총독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 사람이 이름이 빌립이었어요. 이 사람의 인종은 그 사람의 어떤 종족이라니까 그 사람의 그 태생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요르단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바로 옆에 요르단이 있어요. 그 요르단 출신의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가 헤롯 대왕이고 그 아들이 빌립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굉장한 장사꾼이었는데 로마 황제가 바뀔 때 그 황제한테 굉장히 로비를 잘했어요. 그 로비의 결과로 로마의 총독의 자리까지 얻어낸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을 분봉왕으로 세운 거죠. 이거 완전 정치적으로 한 겁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게 유대인들의 인기를 얻어야 되니까 이 사람이 한 게 뭐냐? 가이사라는 그 지역에 도시를 건설합니다. 그 도시가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황제, 로마 황제 가이사와 자기 이름을 결합해서 새로운 도시 이름을 하나 결정한 겁니다. 자, 그래서 도시를 걸려고 한 거예요.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아니, 요르단 사람이 자 로마 사람하고 둘이 정치적으로 결탁한 다음에 여기다가 도시를 세워놓고 자기가 통치자인 양 행세하고 있는 모습이 도저히 이게 마음에 안 들려. 그러나 뭐 힘이 없으니 어떡해요? 그냥 꼭 참고 사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간 겁니다. 제자들을 이끌고 또 많은 무리가 따라왔어요. 그 예수님이 거기 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드디어 우리의 메시아가 왔구나. 우리의 구원자가 왔구나. 드디어 뭔가 대역사를 이룰 분이 왔구나. 그래가지고 막 환영을 한 겁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이 수천 명이었다 그랬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서 중요한 질문을 한번 해보라고 한 겁니다. 뭐라고 했냐면 저들이 왜 나를 여기까지 따르고 나를 지금 저렇게 섬기는지 이유를 한번 가서 확인해봐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 제자들이 가서 물어봅니다. 당신들은 우리 선생님을 어떻게 알고 여기까지 따라왔습니까? 그 가이사라 빌보 지역은 좀 멀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열심히 따라온 걸 보니까 우리 선생님에 대한 뭐 기대가 있겠죠. 뭡니까? 그랬더니 네 가지로 대답을 한 거예요. 한 사람은, 한쪽 무리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세례요한 같은 분이 다시 환생했다고 여겼다. 세례요한 같은 분, 예수님을 뭐라고 봤다? 세례요한 같은 분이라고 본 거예요. 세례요한은요, 그때 당시에 헤롯 왕의 비리를 공격하다가 그 황제가 아주 여러 이상한 짓을 했거든요. 그걸 막 비판을 하다가 사실은 정치범으로 몰려서 죽임을 당한 것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위대한 정치 지도자인데 안타깝게 죽었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로 봤다? 사회를 정의롭게 하고 세상을 올바르게 하는 그런 지도자구나 라고 여기고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또 한 그룹은 어떠냐? 엘리야가 환생한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구약의 인물인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능력이 있었던 지도자예요. 엘리야가요, 기도하면 가뭄이었던 나라에 기도했더니 막 비가 내려가지고 막 가뭄을 해결해 주고요. 그리고 바알 선지자하고 싸웠는데 바알 선지자가 완전히 그냥 거기 어마어마하거든요. 나라를 다 그냥 통째로 붙잡고 있었어요. 그때 그들하고 갈멜산에서 싸움했는데 이 엘리 선지자 혼자 그 사람들 다 죽였단 말이에요. 대단한 영웅인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저렇게 원수를 다 한 번에 없앨 수 있는 사람이 엘리야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의 그 영적인 능력이, 그 힘이 저 로마를 한 번에 다 끝낼 것 같은 거예요. 그 신비한 능력을 동원하면. 그래서 예수님은 엘리야가 환생한 것 같다, 이렇게 여긴 거예요. 자, 예수님의 그런 능력이 있었죠. 무리를 걷기도 하고 죽은 자도 살리기도 하고 불치병자 치유도 하고. 그러니까 저 힘을 로마를 몰아내는 데 쓰면 얼마나 대단할까. 여기에 확신을 갖고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비한 능력에 대해서 기대한 거죠. 세 번째는 에레미야입니다. 이 에레미야는요, 구약에 나오는 에레미야 상 중에 하나가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라고 있잖아요.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아픔을 보고 이 민족이 곧 망하게 생겼구나, 아수르와 바빌론에게 포로가 되어 끌려가서 나라가 망하게 생겼구나, 이것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요 매일 눈물로 기도했던 선지자가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는 뭐냐면 고통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이 처절한 그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는 예수님은 참 문둥병자도 가서 만나고, 그리고 뭐 그 창녀도 만나고, 그 욕먹는 세리도 만나서 막 용서하고 막 이런 걸 보니까, 이야, 저분이야말로 에레미야가 환생한 거구나, 저렇게 해야 세상이 바뀌어,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마지막은 또 한 편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 그랬더니 선지자 중에 한 분 같다라고 한 거예요. 선지자가 뭐죠? 스승입니다. 오늘과 같이 선생님하고는 좀 개념이 다른데, 이스라엘은 선지자 하면은 그 백성들의 영적 지도를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 선지자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도 선지자잖아요. 선지자는 대선지자가 있고 소선지자가 있는데,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영적인 그 가르침을 주고 안내하는 위대한 민족의 스승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영적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 같은 분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선지자처럼 이해한 제자가 있었어요. 누구죠? 대표적인 제자가 가룟 유다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을 부를 때 다른 사람들은 나의 주님 이렇게 부를 때 가룟 유다는 끝까지 랍비라고 불렀어요. 랍비. 그게 뭐냐? 선생님이고요. 나의 지혜를 주시는 분.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 생각을 못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예수님을 보는 눈이 이렇게 달랐다니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신앙인데 자세히 보면 색깔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다 믿는 색깔이 다를 수 있어요. 뭐 겉보 가지고는 모르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묻잖아요. 제자들한테. 그러면 제자들한테, 야, 그럼 너희들은 그렇게 쭉 얘기를 듣고 왔는데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믿고 나를 따라왔냐?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당황했죠. 왜냐하면 제자들 가운데도요,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제자들이 다양하게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봤지? 왜냐하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엔요, 그 열심당 당원도 있었거든요. 열심당 당원은 뭔지 아세요? 폭력으로 독립운동을 하겠다는 사람이, 이 사람도 예수님을 따라왔었어요. 대표적인 게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처음에 만났을 때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뒤바꿀 수 있는 혁명가로 생각하고 따라온 사람들도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의 생각도 비슷했거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다 당황하고 말을 못해. 그때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을 정확히 봤다라는 거거든요. 예수님만 그리스도인데 어떤 그리스도냐?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살아계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고백이 안 나온다면 우리는 지금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로 믿지 않고 각자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 나는 예수님 믿어서 내 출세 좀 해볼까? 예수님 믿어서 나 병 좀 고쳐볼까? 예수님 믿어. 이러면은 사실은 그게 다 믿음이 있어 보이고 비슷비슷하지만 본질로 들어가 보면 다른 복음일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세 가지의 문제의 해결자거든요. 우리를 근본적으로 붙잡고 있는 사단의 그 권세를 깨트리는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누구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 열심히 노려가지고 그 하나님 만나는 참된 길을 여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은 나를 붙잡고 있는 근본, 나를 붙잡고 있는 그 흑암을 몰아내는 분이시요. 나도 모르는 그 죄, 하나님 떠나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었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시요. 나로 천국 가는 길을 여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거거든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거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해요?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진짜 복은 그때부터 오는 거예요. 네가 참 복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이거는 혈육이 알려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게 은혜를 베풀었구나. 그러면서 네가 무너지지 않는 교회를 세울 것이고, 여러분 교회는요 이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어떤 멋진 화려한 시스템이 아니고 이 믿음 위에 내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사람이 아무리 성공하면 뭐합니까? 사단한테 한 번 잡혀버리면 완전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도요 우울증 와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 돈 많이 벌고도 매일 재앙과 고통 속에서 시달리다 죽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흑암을 꺾여야 되거든요. 이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세 번째입니다. 네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갈 것이다. 사람들이 문제가 오면요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낙심합니다.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그러면서 절대 안 하는 게 있어요. 기도를 안 합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무기거든요. 기도 안 해요. 난 신앙인들 중에도요 문제가 오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시험 들고 갈등하는데 기도는 안 해요. 그러고서 뭐라고 하냐면 왜 나는 안 되냐고 그래요. 성경에 분명히 말했어요.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이룬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분명히 약속했거든요. 기도는 어마어마한 무기입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정확히 이해한 사람.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한 거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 그건 기도만 한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나머지는 다 되어지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러면 이 기독교인들이 또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왜 다른 복음에 붙잡힐까?
왜 다른 복음을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붙잡고 그거를 포기를 못할까 하는 겁니다. 첫째입니다. 인생 문제의 진짜 원인을 잘못 알고 있어서 그래요. 사람들은요, 인생 문제가 오면 거의 세상 탓을 해요. 환경 탓을 해요. 사람 탓을 해요. 심지어는 자기 탓을 해요. 그 자학을 하잖아요. 심지어는 뭐 조상 탓, 그래서 뭐 몇 자리도 바꾸고 막 그러잖아요. 뭔가 탓할 대상을 찾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어디 있다? 근원은 다른 데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사단은 자기를 숨겨요. 사단은 싸움을 부추기기, 자기는 거의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원수처럼 싸워요.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자기는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이 뭐라고 하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과 싸우는 게 아니다. 사람과 싸우면 이미 그 순간부터 사단의 전략에 빠져든 겁니다. 사단은 자기는 빠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광명한 천사처럼, 의의 일꾼처럼 뒤에 숨어버려요. 전 세계 지금 일어나는 전쟁이요. 지금 일어나잖아요. 벌써 우크라이나, 러시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파키스탄, 이란, 인도, 뭐 지금 전쟁은 뭐 도처에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지역에 전쟁이 일어날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국경 분쟁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게 다 자기 이익이 있고 목적이 싸운다고 하는데 배경으로 들어가 보면 사단의 전략입니다. 모르고 있어요. 지금 벌써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워서 얼마나 죽은지 아세요? 젊은이들이 100만이 죽었어요. 100만. 어마어마합니다. 지난번에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러시아 군인들을 죽이고 겨울 그래서 죽인 걸 쭉 이렇게 나는데 그 해외 그 토피에 보니까 그 군복 꺼내가지고 그 사람의 군인 그 신분을 봤더니 나이가 16, 17, 18, 19이에요. 다 그런 애들이 와서 죽은 거예요. 꿈도 못 피고. 걔들은 다 소수민족이에요. 백인이 아니에요. 슬라브 민족이 아니라 대부분이 이방 민족. 러시아가 22개 국가로 돼 있어요. 소수민족 22개 소국가로 돼 있단 말이에요. 다 거기 있는 애들이 온 거예요. 동양인 애들도 많아요. 모슬렘 출신도 많아요. 가난하니까 돈 받고 온 거예요. 다 죽었습니다. 누구의 전략일까요? 우크라이나는 젊은이들이 다 죽어가지고요. 지금 군인들이 40대, 50대가 군대 가고 있어요. 왜? 젊은이들이 다 죽었고 다 도망가가지고. 없어요. 재앙의 시대인데 이런 재앙.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하잖아요. 이제 난리와 난리, 전쟁과 기근 곳곳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 배후에 누가 있다? 사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뭐라고 했죠? 집을 짓고 있다 그러잖아요. 집을 짓고 있다. 그가. 심각합니다. 원인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성경만 그 원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막 누가 뭐 써놓으면 그 책 읽고 와, 진짜 인생 문제의 모든 원인은 성경에 다 설명하고 있어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이런 얘기하죠. 내 백성이 망하는 것은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지식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원인을 잘 봐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막 말도 못해. 이번에 보니까 이란 사람들 또 뭐 엄청 죽었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장사치라고 막 그러잖아요. 저는 가만히 생각하면 이란이 저렇게 끝날까? 이란이 국민이 9천만입니다. 우리가 5천만이죠. 우리보다 인구가 많아요. 우리나라 땅의 몇 배고 대국입니다. 사실은 이란이. 이란 사람들은 자기가 옛날에 그 페르시아 제국을 이루었다는 그 자부심이 대단한 나라예요. 이란 사람 보고 당신은 중동 사람입니까? 그러면 기분 나빠요.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페르시아 그 제국을 이루었던 옛날에 그런 나라들입니다. 이란이 어떠냐? 저렇게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반드시 문제를 일으킬 겁니다. 전쟁은 전쟁을 또 불러와요. 복수는 복수를 또 불러와요.
끊임없이 문제는 일어날 겁니다. 저게 끝날 것 같습니다. 사람이 저렇게 많이 죽었는데 일방적으로 안 끝납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요. 미국 대통령도 모르고 영국의 수상도 모르고 러시아의 대통령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성경만 말하고 있어요. 그 원인은 사단이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 문제의 근원은 사단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거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계속 다른 복음을 붙잡는 거예요. 뭔가 막 권력을 가지면 될까? 뭐 힘을 가지면 될까? 뭔가 사람을 막 교육으로 하면, 여러분 세계 1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가장 많이 발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인문학입니다. 인문학.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 죽이고 나서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학자들이 깨달은 거. 왜 우리는 이렇게 계속 전쟁을 하냐? 왜 우리는 서로 죽이지 못하다가 이렇게 사람이 동물보다도 더 악해지느냐? 교육이 문제다. 철학이 발전되고요, 인문학이 발달하고요. 그리고 안 되겠다, 제도를 만들자. 그래서 유엔을 만들고 다양한 뭐 만들어냅니다. 전쟁이 멈췄던가요? 안 멈춥니다.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것으로 저주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쳐보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고선 이 저주 재앙이 멈출 수가 없으며, 예수님이 죽으실 때 가장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한 게 있어요. 십자가에 죽을 때 저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나를 죽인다 이거야. 보통 사람 같으면 이랬을 겁니다. 제자들한테, 얘들아 너희들이 나를 대신해서 복수해라. 보통 지도자 같으면 그렇게 죽을 겁니다. 너희들이 복수해라. 나 너무 억울하게 죽는다. 저놈들 얼굴 다 기억하고 그 3대까지는 그 아주 씨를 말려 죽여라. 그랬을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게 억울하게 죽는데. 예수님 뭐라 하더라?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너희들은 저들에게 복수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영적으로 무지해서 하는 일인데 그걸 가지고 복수해서 되겠냐라는 거예요. 영적 무지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인데, 우리가요 문제가 일어날 때 빨리 발견해야 돼요. 영적 무지로부터 시작된 거구나. 근원을 못 봐서 하는 거구나. 근원을 알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위해 울지 말라. 스승님이 억울하게 죽는 게 너무 억울해. 그게 문제가 아니야. 네 자녀들이 영적 무지 속에 있어서 잘못될 것을 그걸 걱정하고 울어라. 네 자녀를 위해 울라. 영적 무지에 빠지지 않도록, 쓸데없는데 복수하려고 하지 않도록, 쓸데없는데 상처받아고 무너지지 않도록, 인생의 중요한 가치를 놓치고 살지 않도록, 정말 중요한 가치가 뭔지를 발견하도록 하라. 그걸 놓고 내 통곡해라. 예수님은 그렇게 하고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그걸 알아들었죠. 이게 정말 세상을 살리는 길은 이거밖에 없구나. 왜 복음만이 인류의 모든 문제의 답이냐 하는 것을 성경을 자세히 보면 답이 다 나와요. 복음을요 거의 희한하게 적용해요. 사람들이 자기 이익으로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붙잡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틀린 망대, 육신적인 욕심과 욕망이 다른 복음을 붙잡게 한다는 거예요. 다 자기 육신적인 게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기조에 깔려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요 언제 다툰지 아세요? 누가 예수님을 따라가지고 나중에 성공하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 야, 네가 상석에 앉을래? 네가 상석. 그거 가지고 둘이 싸우고 앉아있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동기는 육신적인 거였어요. 내가 예수님 잘 모셔가지고 나중에 한 자리에 해먹으면, 야, 내가 총리를 해야 되겠냐, 장관을 해야 되겠냐, 요따위 짓을 한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뭐라 하는지요? 야, 어린아이 같지 않고는 넌 그리고 낮은 자로 가야 하나님이 너를 높여준다. 상사에 앉고자 하는 자는 말석에 앉게 될 것이다. 아주 그냥 대놓고 그냥 개무시를 해버렸어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망대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이런 틀린 망대가 우리의 인생을 꽉 잡고 있다. 그래서 복음을 틀리게 붙잡는 거예요. 복음하면요, 뭔가 출세하는 복음, 성공하는 복음, 뭔가 막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해 줄 복음. 다 인생 문제도 근본 문제도 아니에요. 육신적인 문제. 기도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데에 놓고 기도하지 말아라. 그거 틀린 거다. 그거는 불신자들이 하는 거다. 복음 모르고 영적 무지한 자들이 하는 거야. 네가 어찌 그들과 동일한 기도를 해서 되겠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근본을 바꿔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더하여 지리라. 근본을 바꾸라. 근본을 못 바꿔요. 피상적인 거, 눈에 보이는 것만 바꾸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본질은 구원에 있습니다. 현상을 좋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잘못하면 신앙생활을 현상을 현상은요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참아가지고 좋아진 거? 그건 좋아진 게 아니에요. 안 참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래서 술 먹었을 때 기분 좋은 사람이 이렇게 좋은 거면, 술 먹었을 때 잘하는 사람이 있어. 돈도 잘 쓰고, 술 먹었을 때, 야, 기분이다, 가자, 막 이래. 그럼 술 깨면 어떡할 건데요? 그 사람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 힘을 빌어서 잠시 한 거지. 우린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본질을 보지 않고 피상적인 껍데기 봐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거 거의 다 속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본질을 보라. 본질을 보라. 사단이 심어놓은 그 틀린 망대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심은 최고의 망대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죠? 네 마음대로 해라. 그거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이게 최고의 망대예요. 여기 자유로운 사람이 거의 없어요. 창세기 3장. 무조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면 못 견디는 거예요. 나 중심. 두 번째요. 창세기 6장. 네피림입니다. 물질 중심입니다. 무조건 물질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모든 기준 판단이 물질이에요. 이게 사단이 심어놓은 두 번째 망대예요. 사람의 가치도요, 돈 있냐 없냐 이거로 다 판단하잖아요. 세 번째는 바벨탑이에요. 성공입니다. 힘을 만드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힘. 어떤 힘이요? 세상적인 힘. 그 세상적인 힘 시간 지나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시진핑 그 양반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호령할 것 같은데 지금 헛바지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제 12년 정도 지나니까 다 힘 빠져가는 거예요. 세상의 힘이라는 건 영원한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런데 인생을 걸게 만들어요. 속는 겁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그것 때문에 틀린 망대 붙잡아요. 틀린 복음. 내 원하는 대로 채워줄 수 있는 복음, 내 성공을 만들어줄 복음, 내 물질을 채워줄 복음. 그래서 틀린 복음 붙잡고 가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하죠? 그 복음은 너에게 어떻게 된다? 참 표현이 너무 과해서 내가 참 입에 올리기도 어려워요. 표현하기가. 어쨌든 지읒자로 시작해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음은 뭘까? 진짜 복음은 세 가지입니다. 진짜 복음은 인간의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근본을 끝내야 됩니다. 아주 근원을 바꿔버려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자,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요한복음에 나와요. 거듭났다. 이게요, 표현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가 이러잖아요. 뭔가 인생이 잘 안 되고 힘들 때 이러잖아요. 나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어. 이런 말 하잖아요. 나 다시 태어나면 난 이렇게 안 살 거야. 근데 진짜 복음 알면 우리는 다시 태어난 겁니다. 난 아무리 생각해요. 누가 그러더라도 저보고 한 번은 농담 삼아서 강 목사님은 언제로 돌아갔을 때가 제일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초등학교? 마음에 안 들어요. 중학교?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 고등학교? 아이고, 그것도 엄청 시달렸어 내가. 입시 문제로. 초등학교 때 학교 옮겨가지고 너무 낯선 데 가지고 시달렸고, 중학교 때도 그랬고. 그러면은 결혼했을 때 그때 불안했어요. 미래가 어떻게 될까? 신혼 초? 더 걱정돼요. 먹을 것도 없었을 그때. 그래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금이 제일 좋아. 난 지금이 난 제일 좋아요. 그랬어요. 복음한 이후에 지금이 제일 좋아요. 여러분, 근본이 바뀌어야 진정한 행복이 오고 감사가 옵니다. 근본 안 바꾸죠? 끊임없이 상처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새롭게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 아니 새로 태어난 사람이 과거가 생각나요? 안 나지. 다시 태어났는데 뭘 과거가 생각나요? 아, 과거에 우리 집에 어땠고 우리 어릴 때 어땠고 뭐, 그거는 지금 새로 안 태어난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태어난 척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진짜 새로 태어나면 과거는 관심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옛날 생각 많이 났거든요. 옛날에는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이게 누워 있으면 고향 생각도 나고 옛날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 어릴 때. 왜? 현실이 너무 힘들잖아요. 현실이 힘들면 어디로 생각하냐면 가장 좋았던 과거로 돌아가요. 이 생각이. 근데 현실이 좋잖아요. 과거는 생각도 안 나요. 굳이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오늘이 가장 행복해야 돼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요. 나를 만나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 것을 네가 알면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는 거듭난 것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게 근본 바뀐 사람의 행동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복음만이 영적 문제를 싹 바꿀 수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 그의 영적 문제가 뭐예요? 질병, 가난, 영적 문제입니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이 그 안진뱅이한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의 영적인 해결되지 않은 오래된 고질적인 인생 문제가 그때 끝난 거예요. 인생 문제는요, 복음을 정확히 인식할 때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문제 언제 끝나냐? 복음으로 결론 내야 끝나요. 안 그러면 영원히 내 마음속에 상처로 안고 살아요. 큰일 납니다. 그리스도면 끝났습니다. 그리스도면 충분하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는 완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복음만이 세상의 문제를 바꿀 수 있어요. 앞에서 말했지만 이 세상에 일어난 수만 가지 문제, 그 미혹, 난리, 전쟁, 기근, 지진, 환난, 살인, 미움, 칠족, 수많은 불법, 이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할 것이냐?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했어요. 그 모든 것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이후에야 끝이 오리라. 그리야 끝난다는 거예요. 복음 아니고선 세상의 저주 재앙은 멈추지 않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멈출 수 없어요. 그래서 오직 디모데후서 3장 12절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나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을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희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어디에 거하라? 복음에 확실하게 거하라. 그리야 이 모든 것을 바꿔낼 수 있을 것이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기대하지도 말아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걸 증거할 필요 없어요. 사람들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세요. 어느 날 그 복음이 그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질병, 복음이 증거될 때 해결되는 겁니다. 근본 문제, 영적 문제, 세상 문제, 복음이 증거되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만 증거하는 전도자로 멋지게 살다 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 오직 복음만 증거하는 교회.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배를 드릴 때도 오직 그리스도, 집에 있을 때도 오직 그리스도. 이것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비밀을 붙잡고 오늘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직 복음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끝낼 수 있는 답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